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매번 뒤에서 뵙다가 이 앞에서 뵈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예배당을 환하게 비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빛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셔서 이 예배당도 밝히시고 또 이 오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시고 또 온 세상을 비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오니까 얼었어요. 정말 한 몇 개월 만에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소망의 영생을 바라보자. 우리의 소망의 영생을 바라보자. 영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생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교회, 그렇죠? 성령님 안 계신 크리스찬. 그만큼 우리에게 영생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찐빵에 안고가 없는 것처럼 정말로 본질은 없고 알맹이는 없고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라. 그만큼 영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막 입이 꼬이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획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시고 말씀을 진행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네, 아멘 하시요.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영생의 복이 여러분들한테 충만히 내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저주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사망 안에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우리는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그러한 사망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그를 두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실과들과 각종 새와 동물들과 또 강도 흐르고 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을 지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지으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이곳을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이 아담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종과 하나님과 종과의 계약관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하신 조물주와 피조물 간의 계약을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비즈니스 하게 되고 그러면은 레놀드하고 우리 테넌트가 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항상 누가 유리해요? 레놀드가 유리하잖아요.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너 잊지 마. 너는 지음을 받은 자야. 나는 너를 지은 자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걸 잊지 마. 근데 그 경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거 먹으면은 너는 정녕 죽을 거예요. 이게 율법의 근간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은 뭐로 되어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마라 되어 있어요. 너가 다 먹어도 좋아. 근데 하지 마는 게 있어. 그게 선악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고 너희가 순종하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을 어겼어요. 뱀은 하와를 유혹하고 또 하와는 그 유혹을 받아서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줌으로써 아담이 받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모두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의 나무를 비유로 우리가 보자면은 뱀은 사탄이고 마귀죠, 그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옅뱀, 그죠? 용, 마귀 이렇게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저 그림을 보면은 아담은 그 사망의 나무의 뿌리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자란 나무가 우리 가지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고유 명사죠. 그죠? 아담. 근데 이게 일반 명사가 되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죄 지은 자, 사망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 쫓겨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죄 지은 자가 영생하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싸움과 죄악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꽉 차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오래 살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거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흙으로 지으신 사람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슬픈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사람이 그 생명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오늘 이 본문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하나님, 나 내쫓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내쫓지 말아주세요. 나 여기 살고 싶어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 있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게 돼요. 근데 내보내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죄악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막 자기를 가렸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지식. 지금 많은 인류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계속 가리면서 자기가 이걸로서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바로 인간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을 입히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야. 너네가 살 길은 이 가죽옷이야. 가죽옷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동물의 희생이지. 그죠? 어떤 희생을 통해서 너희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주시면서 그 훗날을 기약하시면서 아픈 마음이지만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쫓겨나서 매일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을. 아담이 몇 년을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이면은 노아가 태어나기 바로 전까지 산 거예요. 10대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희한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도 그렇게 오래 살았어.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뭐를 생각했겠어요? 에덴 동산을 생각했어요. 아담은 아마 평생 살면서 그 에덴의 종에서 살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가고 싶어. 그곳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름다운 광과 그 실과들과 또 새들과 동물들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매일 생기를 주시고 또 평강으로 선으로 이끄시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매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왕년에 여러분들 다 왕년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거기 있는 새들하고 동물들 다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야. 알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또 하물며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 말도 텄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을 갈구하면서 930년이란 세월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담의 소원은 오늘날 누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우리 앤디 집사님 한 150까지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150까지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원한 삶이 어떠한 삶이기를 원해요? 건강하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건강하고 맨날 아프면서 영원히 사는 게 너무 고통이잖아요. 그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물질의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걱정. 우리 맨날 물질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없고 기후도 좋고 환경도 좋은 데 살고 싶은 거예요. 또 전쟁이나 싸움도 없고 늘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곳에서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삶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예? 좀 그런 마음 안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죠. 맨날 땅만 파고 사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에덴 동산을 가졌고 또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높게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영생의 문. 영원한 생명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먼저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해 선한 일을 내게 믿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영생을 젊은 청년이 와서 묻고 있어. 나 영생을 하고 싶으니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유대지방에 오셨다는 걸 알고 이제 와서 여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관리로 나오는데 여기는 청년 관리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내가 선한 일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그랬더니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왜 그런 걸 나한테 묻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만이 선한데 이 땅에 무슨 선한 일이 있냐?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데 이 땅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영생을 못 얻어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해야 해서 영생을 얻을 거라 생각하는데 선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 바로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잡아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요. 그래, 그러면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계명을 다 지키면은 뒷얘기. 계명을 다 지키면은 될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청년은 아마도 자기가 그런 걸 다 지키고 또 자기는 부자잖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부자들이 천국 가는 걸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첫째고 또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확인 도장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이 그거 딱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그래, 잘했구나. 근데 한 가지 더 있어.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와. 그래야지 온전해지고 날 따르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만일 여러분들한테 그걸 한번 여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장로님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을 수 있으시겠어요? 다 나눠주시고? 아마 속으로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욕을 했을지도. 아니 예수님 무슨 말이요? 나 이거 주면은 나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뭐예요? 뭐 할 수 없어. 이 시기에 주변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가 뭐예요? 기프트죠. 하나님의 선물. 인생한테 주는 선물.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영생.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이 죄 지은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죄 안에서 노력을 해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취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우리 주. 왜냐하면 선이신 하나님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잖아요. 그 희생의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잖아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희생. 그걸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길. 예수님은 뭐예요?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로 올라오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길을 하늘로 쫙 열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길.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어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회개가 빠졌죠. 회개, 믿음, 성령.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망의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망의 나무에 있을 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남들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봐도 너무 착해요.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네, 못 가요. 아무리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고 저 사람 좋고 저 사람 진짜 선하고 좋아해도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왜? 그는 길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오직 그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죄예요, 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깊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생의 길을 여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요. 오늘 그걸 조금 배워야 돼요. 지금부터 길을 여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얻는가? 그것은 첫 번째, 그분을 아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그분을 아는 거예요. 네, 그분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 일을 알고 깨우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알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 다 믿으십시오. 우리 믿음은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에도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또 있어요. 믿기만 해서 안 돼.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 성령으로 도장을 받아요. 도장.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음이 확실하고 진실이야 하고 도장을 딱 찍어 두셔야 돼요. 그걸 성령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치셨다 그래요. 인치셨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집을 두시고 우리를 그곳에 가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으로 딱 지금 보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치셨다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죠? 인치심을 받았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시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증거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실 때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계시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꼴까 다 해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살면서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을 딱 붙잡고 계시잖아요. 사탄이 데리러 왔다가 성령님 보고 도망가잖아요.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성령님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 더 있어요. 매일 주님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매일 주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그리고 5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의 완전을 이루는 길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회개하는 자에게 뿌려지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셨어요. 베드로가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와 나랑 상관없다고 하시죠.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매일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떡,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받았는데 말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는데 말씀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한데 말씀이 없어. 다른 데로 와. 말씀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있어야지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내가 일로 갈 때 말씀을 탁 주세요. 못 가게. 성령은 다투시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서 다투시는 영. 사람은 사망의 집 가운데 있잖아요. 늘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다투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영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매일 다투세요. 근데 말씀이 있어야지 다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다툴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네, 말씀이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피와 살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는 동안 영생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제 아내하고 이제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라스베가스. 뭐 이런 거 하러 갈까? 이거 옛날 말이고, 우리 아내가 아는 동생 둘이 거기 있게 됐어요. 한 동생은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고, 한 동생은 이제 버지니아에서 살다가 글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가서 이제 참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받고, 그리고 여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15번을 차 타고 쭉 와야 되는데, 저가 항상 그래요. 뭔가 좀 새로운 길 없을까? 이거 항상 그렇게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바로 그냥 샜어요. 옆길로. 이 길로 한번 가보자. 이제 그 길은 이제 10번 자 뒤로 해서 이 뒤로 팜스프링 쪽으로 돌아오는 길이 한 95번인가 그럴 거예요. 그 길을 딱 들어섰는데 좀 가다 보니까 길이 외길이야. 외길. 그냥 2차선. 오고 가는 2차선. 그리고 주변은 확 막혀.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가다가 차에 무슨 이상 생기면 어떡하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마을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왕 들어섰는데 사나이가 가야지. 안에 있는데 또 두렵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막 가다 보니까 또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돌들도 있고. 그럼 가서 또 내려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좀 즐기면서 또 막 갔어요. 또 가다 보니까 저 지하철이가 서 있는데 불이 났었나? 시커멓게 한 것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손떡한 거예요. 두려움. 또 차가 없어. 그냥 물이밖에 없어.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또 좋은 것도 있어. 또 기뻐서 또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이렇게 좋고 섬뜩하고 두렵고 막 이런 일을 가는데 저를 안도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전화기에 GPS예요. GPS. 그게 있으니까 그걸 믿게 되잖아요. 이거 아무리 길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산길을 가고 그래도 GPS가 우리 집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도를 누리면서 그렇게 가요. 아마 우리 영생의 믿음의 길을 가는 길도 이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섭고 같은 말인가? 때로는 즐겁고 또 남들이 다 가는 대로가 아니고 외길, 좁은 길. 이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죠. 성령이죠. 우리의 본향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 본향집,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도 찾을 수 없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을 원해서 찾고 또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진시황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신하를 보내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을 구해오라고 그랬죠. 다 못 찾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찾았어요. 할렐루야. 이 값진 것을 찾았어요. 이 값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값진 걸 찾았구나. 그러니까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 이제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천국으로 가세요. 믿으십시오. 저를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같이 계시록 2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 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붉히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치죠.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 없어요. 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이제 강 좌우에 있어요. 선악가 없어요.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실 텐데 이 세상에 나가셔서 또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또 육신의 연약함도 부딪히며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 이 하나를 붙잡으시면 돼요. 매일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는 능력이에요. 내가 말이나 생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서.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나 잘 살 거야, 그리스도인 살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하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사라져요.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시면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으로 나가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으로 힘을 내서 이 한 주간 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